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며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악마의 3대 도끼라는 제목의 독일의 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악마들이 모여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악마들은 인간을 붕괴시키는 특별한 무기를 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드디어 세계 특수 도끼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악마의 우두머리는 도끼를 들어버리며 만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도끼 중 하나만 사용해도 대부분의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도끼 모두를 사용하면 넘어지지 않을 인간은 단 하나도 없다. 악마들은 낄낄거리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만든 첫 번째 붉은 도끼는 인간의 가슴 속에 움트는 믿음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란 도끼는 마음속 소망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까만 도끼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사랑의 줄기를 베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일상에서 영적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사탄과 마귀는 정말 실제한 것입니까? 영원한 세계는 진실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위기에 대해서 세상은 건강과 번영과 평화와 안정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영적 존재와 역사에 대한 무지입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지식인들, 그들조차도 영적 존재와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아니, 관심조차가 없어요. 만일 있어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 위기와 타락도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 복음이 실종됐습니다. 대신 세상과 인간의 깊은 관심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너무나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적 실제에 대한 의식이 불분명해진 거예요. 그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상의 권세는 영적 권세입니다. 어떤 전통제도, 관습의 제도가 여러 주어진 지위가 아니라 영적 권세입니다.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하니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첫 계시,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존재와 역사에 대한 선포입니다.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 역사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에 빛이 왔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구원이란 사탄의 역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겁니다.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영적 사건이 구체화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사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존재와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영적인 존재와 역사에 대한 기록이 진술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싸움이에요. 첫 공생의 시작에서 마귀의 유혹에 광야 시험을 받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서신서, 사도행전, 복음서 모두가 이 영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나타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파되었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인식 속에서 승리하며 살았던 겁니다. 마틴 루터도 한평생 영적 싸움을 쌓다 고백합니다. 그를 죽이려 하는 교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황을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가 나의 적임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았음을 그는 설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신이다. 그런 거로 두 세계, 두 나라가 공존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공존합니다.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건으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결론은 천당과 지옥 두 곳만 남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에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대적이요 원수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와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 놀랍게 발전하고 더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엔 영적 존재와 역사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전쟁과 폭력과 재난과 질병과 고통인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이 진리를 알고 이제 그렇게 진리로 세상을 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탄의 무기와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와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성경이에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사건 앞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했느냐?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결코 너는 죽지 않아. 대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이 거짓말이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사망의 권세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거대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데 속는다는 걸 모를 정도로 속고 있어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분명 속고 있는데 속는다는 사실을 몰라. 그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은 오늘까지, 아니 내일도 이런 세계관 안에서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마와 자기 친구와 함께 산책을 했답니다. 산책하는 중에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데 가다 보니까 앞선 사람이 갑자기 허리를 굽혀서 길가에서 뭘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악마의 친구가 물었어요. 쟤 뭐 줍고 있는 거야? 했더니 진리 한 조각을 주신 거예요. 이 친구가 물었어요. 너 명색이 악마인데 속상하지 않냐? 했더니 악마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전혀 속상하지 않아. 난 저 사람이 그 진리 조각을 자신의 종교적 신조로 믿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거든. 정말 악마의 거짓말에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모르며 진리의 조각, 부분적 진리를 쫓아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확신하며 평생을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사는 인생,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세기 악인의 대명사 하면 히틀러입니다. 난 히틀러에 대한 기록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보면 그는 예술가 지망생이에요. 아주 연약한 심성을 갖고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을 사랑했던 그런 청년이에요. 또한 교회 나가 성가대한 사람이에요. 군대도 자원해서 가서 거기서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학살자요. 전쟁광입니다. 아니 악마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그것이 답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범죄자들, 살인자들, 위선자들 얼굴 보세요. 그들의 청년길 보세요. 아주 정상인간이에요. 왜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자기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이미 사탄에게 굴복된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성경은 광명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이 머리에 뿔이 달리고 도깨비같이 생겼으면 다 도망갈 텐데 이 너무나 빛이 나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아요. 교활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짓말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데 놀라운 건 아예 사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영적 존재와 실제는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교활한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거 추상적인 거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심판자야.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없어. 한낱 종교와 철학 진리와 같은 거야. 추상적인 진리지 그 이상이 아니다. 계속 우리 마음에 의심과 유혹을 퍼뜨립니다. 인간의 정체성에서도 인간이란 이성적 존재이다. 감성적 존재이지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런 거 없어. 인간의 정체성까지도 말살시켜버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기원과 과정과 끝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이거예요. 세상을 개혁해라, 개선해라, 그러면 좋은 세상 되고 결국 유토피아 될 것이다. 여기 인류가 넘어갑니다. 세상이 속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는 인간이 자꾸 믿으니까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내세를 말하는데 하도 다르게 말하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불확실하게, 애매하게 믿게 만듭니다. 결국은 내세를 믿지 않게 됩니다. 보이는 것, 세상 것에 끌려갑니다. 결국 천당과 지옥도 애매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대다수가 지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후의 심판을 이제 추상적인 얘기가 돼버렸어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끝없이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예수님 역사적인 인물 아니야. 신화적인 존재야. 어떤 사람이 정말 역사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면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난 거야. 부활 없어. 그게 신화지 말이 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비이성적인 거야. 거짓말이야. 십자가의 은혜와 약속 다 추상적인 것이다. 끊임없이 거짓의 씨앗을 퍼뜨립니다. 모든 진리에 대해서 애매하게, 교묘하게 거짓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초월적인 능력인 이 사탄의 목적,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만이 답을 줍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유도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도록 만드는 모든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결국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니,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히 상대할 수 없으니까, 자신도 피조물이니까, 타락한 천사니까 인간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인 생각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귀가 하와의 생각을 유혹의 씨를 뿌리고 거짓말을 뿌림으로 그 어리석음에 따라 자기 욕망에 따라 그것을 믿어 불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합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더라. 3년 동안 함께하며 위대하신 예수에 대한 경험과 그의 말씀이 내게 있지만
이스라엘의 번영, 자신의 욕망,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절대 저들의 손에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인데 이대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계획을, 방식을 물리치고 자신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모든 그 안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마귀다, 사탄이다.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누굴 사랑하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멀리하고 싶지만 세상을 사랑하며 어느덧 이미 세상에 붙들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면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 거로 이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사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요. 이것이 인류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불행과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깊이 이 상태를 분별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의 상태가 어떤지, 영적 존재와 능력이 어떠한가를 오직 보고만 해서 깨닫고 영적 인식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가를, 이 영적 사건을 체험하며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전 인격적인 변화가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너무도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은, 궁극은 사탄과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 마귀가 뭔지 사탄이 뭔지를 몰라. 지식인일수록 더 무시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사건이 일어났음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마귀에 대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모든 가르침, 모든 이적, 그 앞에 병을 낫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그 이면에 마귀를 멸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의 승리라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고 부와 건강과 번영을 주는 이런 류가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사탄을 멸하려 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세요. 사탄의 무기 중에도 부와 건강과 평안과 승리를 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돌아가 볼까요? 광야 40년을 지낼 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바랍니다. 하늘의 만나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온갖 범죄가 나타납니다. 사탄의 승리가 그곳에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거로 성육신 사건이 사탄의 거짓을 폭로한 계시적 사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다, 다 거짓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 사단의 교묘한 거짓이 단번에 폭로되는 겁니다. 이걸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완성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사탄이 없으면 무슨 죄를 져? 죄 사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과 마귀를 인식하는 자는 죄 사함의 권세, 이것이 해결책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영적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계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 존재와 역사와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은 각성합니다. 영적으로 각성 상태가 옵니다. 영적 지식을 알게 되고 분별력을 생기게 되고 바르게 판단하게 되며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선포는 바로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를 이길 권세는 오직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 복음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위기와 타락이지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기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됐어요. 물리치게 됐어요.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 복음의 정의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란 사탄과 마귀로부터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부와 건강과 성공을 얻는 이런 하류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의 권세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의 유혹과 아무 상관없이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 불리는 캐서린 부스 여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인데 훌륭한 어머니 중 한 분으로 기억되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다 훌륭하게 잘 키운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가 하는 전도 사역에 다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양육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이분의 유명한 대답입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칩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어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한평생 두 사건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내게 교회에 권세를 주마 하고 칭찬하셨는데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사탄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 영적 각성을 이루고 보니 사탄에게 내가 굴복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떠나는 날이 오리라 할 때 혼장dom합니다. 아마 나름대로 진실이었을 거예요. 나만은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도망갑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나의 나약함 때문에 그랬구나. 내 무지함이다. 가슴을 쳤겠지만 복음 안에서 깨어보니 나의 대적은 사탄이었어. 마귀를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성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더 강력해지고 교묘해졌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흔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애매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상실시킵니다. 사탄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소홀히 되고 망각됩니다. 우리 안에 일상으로 겪는 겁니다. 분명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사탄이 나쁜 생각을 넣은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애매하게 만들어가는 그 안에 내가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 대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를 모르니까 해결책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코로나의 해결책은 따라가려 하지만 갈망하지만 이게 비현실적으로 들리니까 이처럼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과 마귀를 이기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이 어두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 복음의 증인으로 영적 세계를 갈망하며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교묘하고 강력한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고 이미 그 속에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발견할 때마다 또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이 오직 복음의 산 증인으로 마귀를 이기며 십자가의 복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 이 세상의 불신자의 삶에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